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또 믿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내용들을 계약서에 비유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서양 철학을 많이 생각해요. 기원전 한 400년 전 정도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 서양 철학을 많이 생각하고 또한 얼핏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에도 이런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주장하며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선설은 맹자가 주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 안에 인이예지라는 게 있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도로변에 있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려고 할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의 손을 탁 잡으면서 위협부터 보호하는 것, 그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 아니지만, 잘 아는 아이도 아니지만 어려움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성선설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편에 있는 게 성악설인데요, 순자가 이야기한 또한 주장한 학설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또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범이나 법이나 제도를 통하여 사람을 교화시키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성경하고 훨씬 더 가까운 것은 순자가 이야기하는 성악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원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선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순자는 교육이나 법으로 사람을 고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날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인간의 한계와 이를 해결하는 믿음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죄된 모습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는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인생의 종국적인 모습들은 3절에 나오는 진노의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모습, 죽었던 상태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의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가 굳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 주의 모습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습성 또한 죄된 모습이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너무 과격한 것 아닙니까?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물론 어른들이야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때가 입혀서 그렇게 좀 악할 수 있지만, 저 어린 아이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악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그런 느낌 들어요.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그 똘망똘망한 눈, 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천진난만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꼭 그렇게 천사 같습니까? 꼭 그렇습니까? 제가 옛적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였어요.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바로 앞에 정말 얼굴이 천사 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운 순수 그 자체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주위에 있던 선생님들 또한, 야, 쟤는 정말 천사 같다, 천사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 아이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천사 같은 아이의 본성이 드러나는 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난 이후 이제 간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예배에 마치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만 간식을 있는 곳으로 막 전력 질주해서 달려갑니다. 그 앞에 있던 덩치 큰 아이를 슉 밀어버리고 그 간식을 차지하며 첫 마디가 이건 내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의 얼굴 가운데 숨어있는 악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성인들 가운데도 동일해요. 물론 사회의 규범과 사람들의 이목 평가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개인적 욕망을 꾹꾹 눌러놓고 있기 때문이지, 이것이 풀려나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펄쩍펄쩍 자기 멋대로 뛰어노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3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하여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이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주제 사라마구가 지었던 책이에요. 눈먼 사람들의 도시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요, 영화로도 번역되어서 방영된 적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집단 실명 전염병으로 인한 문명사회의 붕괴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한 주인공이 있었어요. 근데 백색 실명이라는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걸립니다. 내 눈앞에 모든 것들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도시국가에서는요, 시급하게 이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 더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좀 방치되어져 있는 병원에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몇 명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이 수용시설에 먹을 음식들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환경이 너무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생존을 위한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수용자들의 귀중품을 빼앗고 음식을 독차지하고 그 음식을 빌미로 해서 타인들을 성폭행하는 일까지 나타났습니다. 극단적인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차차 시력을 회복하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되는데요. 소설 말미에 주인공이 혼자 읊조리는 이야기가 독백처럼 나옵니다. 이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이 소설에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병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실된 채 저의 오염 가운데 있다가 결국 육체적 죽음과 함께 영혼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최종적인 결국의 모습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또한 7장 24절에서 동일한 고백과 한탄을 그가 내뱉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스스로의 고백이고 인간 한계의 한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를 통하여 종교성을 통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면서 이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름 철학을 공부하고 인생을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이런 노력은 마치 순자가 이야기하는 교화를 통하여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인간의 실존의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4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빠져있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데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접속사예요.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3절까지 인간의 한계를 다 이야기하고 난 이후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희망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4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4절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면 세 가지 동사로 그 은혜들을 표현합니다. 동사 세 가지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살리시고, 두 번째는 일으키시고, 세 번째는 함께 앉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참 감사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내용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중에도 여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는요, 이 은혜는 우리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 임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은 살리시고 또한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3번 반복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동사 바로 앞에 나옵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그 동사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함께. 함께.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에 대하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잠수부가 있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서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며 산소통을 메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힘이 다 빠져갈 때쯤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 마침 그가 메고 있던 산소통의 산소가 다 떨어졌습니다.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빨리 바닥에서 올라가 수면 위로 올라가서 호흡을 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힘이 다 빠져서 그에게 남겨지는 것은 죽음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위에서 한 구조 잠수부가 내려왔어요.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이 잠수부에게 자기가 끼고 있던 산소호흡기를 떼어서 그 잠수부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숨을 쉬며 살 수 있게 되었죠. 이후에 그 구조 잠수부가 이 잠수부를 품에 안고 위로 올라와 수면 위에서 구출하였습니다. 예전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조부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냥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지만 구조 잠수부가 내려와 그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줄 때, 또한 그를 붙들어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그는 비로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지만 예수와 함께 살았고 이제 일어나 예수님 보좌 앞에 함께 앉게 된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게 되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되었을까? 이때 등장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원의 문제는 내가 값을 지불하였거나 나에게 능력이 있거나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결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강한 자의 언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력한 자의 언어입니다. 믿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자의 언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다 밑 바닥에서 산소가 없어 죽음을 기다리던 잠수부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힘으로 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력한 자의 고백이고, 이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내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빈손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내민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밀어 주신 빈손이에요. 우리는 그 빈손을 의지하여 그 빈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닥에서 죽어가던 잠수부가 살아났던 것은 그가 산소호흡기를 강력하게 붙드는 그의 손아귀의 악력 때문이 아니라 그 산소호흡기가 그에게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원인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임종 때였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그가 꾸깃꾸깃 오랫동안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펼쳐보았을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 옆에 앉아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거지였습니다. 그때 마침 그 도로 옆으로 왕의 행렬이 행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쭉 왕이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거지를 보더니만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거지 앞으로 가서요 그 가지고 있던 수표 위에 금액을 적고 난 이후에 거액의 금액을 적고 난 이후에 마지막 사인을 하고 거지에게 내밀었습니다. 거지가
왕이 내민 수표를 받은 이후에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지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내미는 수표를 강력하게 붙드는 그의 손아귀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왕이 그 백지수표에 적었던 액수와 함께 그 밑에 적었던 그의 사인 때문에 거지는 한순간에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손이 어떨 때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끔씩은 저의 오염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믿음은 그가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의 실력이나 힘 때문에 믿음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아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접붙임 바 될 때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이후에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얻은 믿음, 자기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값싼 구원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너무나 폄하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또한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10절 전반부에 보면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작품, 걸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한편의 시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인생을 보세요. 제가 뭐 걸작품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울 것 전혀 없는데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얼굴에는 주름만 있는데 머리에는 흰머리밖에 없는데 제가 무슨 걸작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요, 그 작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는가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20세기 미술계의 가장 큰 거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피카소를 꼽을 수 있어요. 피카소와 관련된 한 일화입니다. 그가 노년에 식당에 가서 그냥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옆에서 어떤 여인이 피카소를 알아봤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원래 피카소의 팬이었고 피카소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유심히 지켜보다가 피카소가 밥을 다 먹을 때쯤 쪼르륵 피카소 있는 테이블로 달려갑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당신의 팬입니다. 당신 그림 너무 좋아합니다. 저에게 짧게 그림 하나만 좀 그려줄 수 없으신가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피카소가 이 여인을 쭉 보더니만 앞에 있는 냅킨을 한 장 꺼내서 연필로 쓱쓱쓱 1, 2분 정도
그냥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냅킨, 그림 그려진 냅킨을 여인에게 건네는 거죠. 너무 좋았습니다. 여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피카소가 자기를 위하여 그림을 그려줬으니까요, 너무 좋아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피카소가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10만 달러입니다. 10만 달러입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죠. 자기에게 그림을 준 것들은 감사한데 그냥 아무 가치도 없는 냅킨 한 장 뽑아서 1, 2분 그림을 그렸는데 무슨 10만 달러나 요구하는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 피카소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인이 당신 이 냅킨에 1, 2분밖에 그리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10만 달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피카소가 제가 그린 그림은 1, 2분 그린 그림이 아니라 10년 동안, 아니 저의 평생을 들여 그린 그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그림의 가치는요, 그냥 누가 그렸는가,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였고 경매시장에서 수백만 달러에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냅킨이 너무 구하기 힘든 금으로 만들어진 냅킨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의 실력이 그 냅킨에 들어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냥 아무 가치 없는 냅킨이었지만 피카소가 그 위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은 몇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작품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인생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지못해 그냥 눈에 진심을 담아서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그 걸작품 얼마 정도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 걸작품 얼마 정도 합니까?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우리 인생, 아니 나의 인생에 매겨진 가치예요. 나의 인생에 매겨진 가치가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기준들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야, 너는 흙수저, 너는 가치 없어, 야, 뭐 그래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가치들을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은 우리의 나의 삶에 대하여 너무나 무참하게 평가절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어떤 것도 나의 가치를 매길 수 없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 믿음으로 나 또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어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당당함이 있어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멋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멋과 디그리티, 격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왠지 그 사람한테는 가고 싶어요. 왠지 그 사람한테는 아주 부자에게도 느낄 수 없는 그 부유함과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느낄 수 없는 그 자부심과 당당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 기준, 너 학교 어디 나왔는지,
너 직업이 뭔지, 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너 어떻게 외모가 어떤지, 그것 하나하나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기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존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한 구원의 연관성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예수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가치 기준들을 들이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적용하며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세수를 합니다. 양치도 하고요. 양치하고 세수하고 난 다음 뭘 합니까? 누구나 다 하는 것 있죠. 거울을 봅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실 때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 걸작품,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너는 멋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주의 걸작품 되기를, 주의 이름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작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